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째가 하나님은 밤마다 내 심장이 주의 사랑을 깨닫도록 교훈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하는 말씀은 여기 심장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내 사랑과 애정이 머무는 곳, 내 사랑과 애정이 거하는 좌소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심장을 허트라고 말하는데 그 심장은 사랑의 표시로 하트 표시로 보통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영어로 허트라고 말하고 또 사랑의 표시로 이렇게 상징화합니다. 심장은 어떤 곳이냐? 상징적인 의미로 그게 사랑이 머무는 곳, 애정이 머무는 곳, 애정의 상징으로 심장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나를 밤마다 교훈한다, 나를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럼 심장이 나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심장이 상징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교훈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심장에서 무엇이 나가요? 우리 심장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죠. 우리 심장에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뜨겁게 만들고 그 심장에서 피가 돌아서 온 몸을 순환시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 안에 머물므로 그 사랑이 내 존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그 손에다가 심장을 허트를 들고 이렇게 주님 앞에 하는 모습이 되어 있죠. 그 우리 고신의 SFC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 그림인데요. 그 심장을 드린다는 말은 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좌소다. 이 심장이 나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나의 심장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라고 했는데 이 밤이라는 말은 고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밤마다 내 심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교훈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고요한 시간마다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홀로 대면해 있을 때에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내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가 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신 결과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나 자나 깨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고 했고 또 내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우편에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게 뿌려짐으로 그 예수의 임재가 내게 와 있고 그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성부와 성자를 동시에 모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성부와 성자를 모시니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또한 나와 함께 하시니 명실공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찌 여기도 있고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느냐? 그렇게 의아해할 수 있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도 다윗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은 바로 시편에 오늘 읽은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네 발 앞에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며 임마누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그 말미에 보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성부와 성자가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는 안전하게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내 오른편에서 그의 강한 손으로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좀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른편으로 또 내 오른팔을 붙든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체적인 구조로 본다면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왼손을 가지고 나의 오른편을 잡아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려면 하나님이 거꾸로 서가지고 뒤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 오른손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오른편을 지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오른편을 붙들고 내 오른편에서 나를 보호하는데 그분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구조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오른손이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팔을 말씀합니다. 시편 98편 1절에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오른편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은 그런 강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오른편에 계시지만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 수 있어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면 우리를 앞세우고 주님이 우리 뒤에 서서 이렇게 우리를 몰아야 우리가 안전할 텐데 예수님이 앞서가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도 우리는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여야만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 앞서 가시지만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능히 보호하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내 생물들, 보좌 앞에 내 생물들이 있는데 그 내 생물들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사방에 눈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이건 천사들을 상징하는데 또 한 발짝 나아가서 하나님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사면에 눈을 가지고 계셔서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살펴주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눈이 앞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뒤에 오는 자들을 보호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방에 눈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든 옆에 있든 앞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세세히 관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앞서 있든지 우리의 뒤에 계시든지 그건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거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안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내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모실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광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은 각주의 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지고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의 안전이 도모가 된다는 것이고 또 그의 영혼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심으로 그의 마음과 영혼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으로 기쁨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이 내 영혼과 마음속에 포도주가 넘치고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쁨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늘 또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